우리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신앙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힘도 교회의 힘도 부활을 믿는 능력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드다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드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도망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유명한 말씀을 남겼지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말씀대로 기독교는 무수한 핍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왕성해졌습니다. 기독교를 짓밟으려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도 무너졌지요. 그야말로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고 기독교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무엇일까요? 저에게는 사랑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는 진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승리입니다. 사랑과 진실과 승리는 우리에게 가장 힘있는 아름다운 단어이지요.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끝없는 사랑을 엿볼 수 있지요. 왜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할까? 라는 생각해 볼 때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사랑을 멈추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어도 사랑이 멈추면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멈추지 않고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라는 말은 여러분 죽기까지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영원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임하지요.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고자도, 집 나간 자도, 방황하는 자도 돌아올 때, 뉘우치고 돌아올 때 그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여러분 가정 건강하십니까? 그 가정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사랑이 없는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깨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역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세워지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쉬지 않고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께 복종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자기 주관대로 움직이지요. 그달을 따랐던 사람들도 그가 죽으니 자기 각자대로 다 흩어지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예수를 나는 모른다 라고 부인하였지요. 너 함께 식사하지 않았냐라고 물었을 때도 아니야, 나는 그런 일이 없었어 라고 끝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앞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그 자리에서도 무덤 앞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12제자가 장사 지내지 않았지요. 우리들에게 끝없는 그 사랑이란 찾아볼 수 없나 봅니다. 그토록 따랐던 제자들도 십자가상에서 무덤 앞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하여 아들이 죽고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두 사람의 가족을 잃었으니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큰 충격이 자기에게 임했겠습니까? 그러자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보이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위로해 주어서 너무너무 큰 힘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보니까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해에 참 어려웠습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웠지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예배다. 그 텅 빈 예배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성도들 저는 잊지 못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텅 빈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 함께 울어준 사람들을 잊지 못해요. 맞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겠지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들은요, 절대 잊지 못하지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적이 있지요. 30년, 40년 만에 만났던 친구들이 찾아와 주었던 것을 저는 잊지도 못합니다. 저도 느꼈죠. 잔치집은 내가 참석 못해도 초상집만큼은 참석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저는 2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보면 크게 감동받는 것이 없지요. 그저 먹고 웃고 돌아오는 것이 고작이지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보십시오. 나로 인하여 그 유족들이 위로받는
그 표정을 보면은 참 내가 잘 왔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느낀 것은 나도 저렇게 종말이 오는구나. 앞으로 남은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큰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맨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바라본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고 별 볼 일 없었던, 그저 예수님이 좋다며 따랐던 그런 보통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체를 요구한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여러분 장례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나는 당신을 끝까지 죽도록 따르겠다라고 결심했던 제1의 제자인 베드로가 장례위원장의 안장을 차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요구하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사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크리스찬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불리기 당할까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속였어요. 혹시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라고 속이며 살아갑니까? 나는 신앙인이 아니다 라고 숨기며 살아가기도 합니까? 시신을 요구한 아리마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을까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랬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변화를 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담대히 빌라도 총독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시신을 주시오라고 담대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권사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직분자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아야 하지요. 믿는다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부끄럽게 생각하지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실 때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날 거짓이 진실이 되어가고 있죠. 가짜가 정품이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참 분별하기가 어렵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데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다 변해요. 사람의 마음도, 내가 믿는 그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상품도
오래 간직하면 변합니다. 장롱 속에 있는 금반지조차도 컬러가 변하더군요. 아무리 비싼 것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소통 안 됩니다. 같은 말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듣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자기 말에 책임의식도 없지요. 미안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면서 옳은 말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지요. 맞지요? 나는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사람들끼리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징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였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겠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나 하지요. 나는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정말 주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믿었나요? 설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거짓이나 과장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진실이라 해서 여러분 다 진실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죠. 행동이라고 해서 다 좋은 행동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믿음도 선한 믿음이 있고요. 악한 믿음도 있어요. 행동도 좋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거짓 없는 진실과 말씀보다 무엇을 좋아합니까? 재미있는 소설을 좋아하고 만화에 더 점수를 주게 됩니다. 재미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하지요. 진실을 내면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하고 있지요.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뭐예요?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그를 믿는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아름다운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4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는데 사도의 권한을 다 박탈해버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도 드리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가 전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 사도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지요. 민주국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동성연애자 주례를 서지 않는 목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직무유기를 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더 크게 감옥에도 보낸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가 그래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압박하고 핍박하여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위축되고 패배감을 느끼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시대의 사도들을 보니까 그럴수록 더 기뻐했답니다. 핍박이 올 때마다 더 기뻐했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기뻐했대요. 그런 말을 듣고도 기뻐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능욕을 받았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했다고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할 때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성령 충만한 자도 모욕을 당하면 기분도 나쁠 수도 있고요. 아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모욕과 수치를 당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기뻐합니까? 여러분이 왜 기뻐하며 살아야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마음만큼은 그들이 빼앗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에 위로를 받을까요? 저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름다운 승리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마지막에 승리한 자가 올바른 승리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예수는 죽었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 하려다가 상처 받으셨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가슴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계십니까? 이번 부활절을 통해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도,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